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화입니다. 목사님께서 30년의 베테랑으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부담이 너무나 팍팍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 70주년 준비를 하면서 터키와 중부 노예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동부 삼일교회랑 저랑 이렇게 매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부산 노예 쪽에서 계속 살았었기 때문에 이쪽 동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었는데 동부 삼일교회가 됐다고 해서 많이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씩씩하고 용감한데 실제적으로는 되게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약간의 어떤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 많이 고민을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친밀감 있게 오늘 또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잠시 저를 소개하면 저는 목사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10살 때 국민학교 5 학년 때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모릅니다. 10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선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인제 아프리카를 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고 또 인제 영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또 주권과 섭리로 인하여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동부 삼일교회 와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일들과 또 보기를 원하신 그 비전들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책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님 이 필연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또 우리가 함께 좋은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며 서로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게 입에 말을 넣어 주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이상하죠. 저는 터키 중부 노예가 터키랑 매칭 노예인데 제가 베트남 선교사라고 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선교사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98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40살 같이 보이죠. 89 년에 받았으면 도대체 제가 몇 살이겠습니까? 그런데 1989년 3 월에 제가 파송을 받고 처음 간 곳이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짧은 기간 사역을 하고 좀 일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베트남이라는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 년을 있으면서 1996 년에 처음에 베트남을 가게 되는데 그 베트남 땅은 이제 겨우 다른 나라에 자기의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96 년도에 처음으로 95 년도에 한 두 가정 들어갔고 96 년도에 5 가정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명이었고 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살기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고신 종회선교부와 웩이라는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하나님을 위한 복음주의 선교회라는
두 선교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웩이라는 선교 단체는 2,000여 명의 선교사가 7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76개국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떤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Yeah, we have to speak English, of course. 우리가 영어를 해야 합니다. 잘난 척을 좀 하려고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현지인들과도 소통을 잘하지만 우리끼리도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PM의 소속에 또 되어 있으면서 또 우리 KPM의 우리의 비전과 또 미션을 향하여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베트남에 가게 된 계기는 KPM으로서 간 것이 아니고 웩 선교사로서 가게 되었고,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이제 그곳에 제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1975년에까지 베트남에 사역을 했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다 떠나게 되었고, 그동안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웩의 시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교회도 없었고 하노이를 가게 됐는데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한인 교회를 딱 하나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저에게는 정부에서 주는 고급 보디가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참 아주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그 경호를 저는 베트남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공안들이 오면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묻습니다. 다 알고 묻는 거죠. 그 선교사라는 말만 빼고는 다 말을 했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전도하러 왔다는 말은 안 했고, 겁은 나죠. 사실 조금 나잖아요.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 근데 하루는 밤 10시쯤에 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감시하러 온 것보다는 제 미모에 반해서 아마 왔지 않았을까.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웃으면 정말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주일날을 뭐 하느냐고 물어서 너 나 따라다니까 알지 않느냐, 교회 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주일날 내 따라서 교회 갈래? 그다음부터는 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7년을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 처음엔 영어를 가르쳤고, 그다음에 신학 교육을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NGO를 제가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한 60명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이제 키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교회들과 이제 협력하여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어서 저를 웩이라는 선교 단체는 또 바이블 칼리지가 많이 있어요. 성경신학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교수로 제가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수 생활을 한 8년 정도를 하고 이제 다시 터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교수보다는 직접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터키를 가게 되었고, 터키에서도 제가 터키 사람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재훈련하고 또 그들이 지속적으로 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고 또 멘토링하고 또 코칭도 하고 멤버 케어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터키에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김만규 또 정미라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이스탄불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같이 서포트를 하면서 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일하던 그 현지 지도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언호를 해서 동성애하는 그 사람을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을 현지인을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는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달 지나서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동승회를 좀 하고 있는데 2달 지나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김만규 정미라 선교사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가서 몇 번 불려갔는데 그 사회를 혼란시킬 만한 죄가 아니라서 쫓겨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뺏기게 되었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교회를 예배당을 한다고 그러면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장소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싸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다가, 이제 그 택길다 교회는 이제 집을 하나 구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베트남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있는 팀들이 적응을 좀 하는 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는 어떤 방향성이 조금 이제 힘들어서 상위 지도부가 저로 하여금 베트남에 가서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약속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 2023년 7월에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 6월에 제가 베트남을 떠났다가 2023년 7월에 다시 딱 20년 만에 베트남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베트남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베트남 여행을 거의 다 한 번씩은 하셨을 거라고. 한국에는 베트남을 갔던 사람과 안 갔던 사람 딱 두 부류만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있을 때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시클로밖에, 자동차는 없었어요.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시클로밖에 없었는데 차가 너무너무 무지무지 많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롯데백화점이 아마 그곳에 있을 겁니다. 축구장을 5개를 합한 크기의 롯데백화점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습니다. Anyway,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왜 베트남에 갔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결정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주권 속에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그냥 내가 살던 곳에 가야지가 아니라 왜 다시 부르셨을까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자, 인간은, 자, 이제 해볼까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더 전에 말씀드리고, 저는 설교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안수받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깊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orry.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제가 열심히 아무리 켜도 연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abide in me, 거한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파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는 터키였고 이제 터키 얘기는 끝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근데 문제는 터키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다음으로 성경에 이름이 많은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런데 그 터키가 지금은 기독교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터키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 조롱도 있었지만 존경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거짓말도 시키지 아니하고 어쨌든 성실하고 착하고 조롱과 함께 존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쟁이는 거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어떤 것,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것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조만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 것인가, 그리고 와서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이 베트남 보세요. 길이가 엄청 길죠. 대박이죠. 제가 사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이 그나마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고, 아시겠지만 이쪽은 지금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가정 교회들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 인간은 B로 시작을 합니다. B가 무엇의 약자인 것 같아요? birth,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로 끝납니다. death, 죽음.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맞죠?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B와 D의 중간에 무슨 글자가 있죠? C. 그렇게 나는 영어 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이에 B와 D의 중간에 C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 C는 무엇의 시작일까요? 초성일까요? choice, 선택.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선택을 할 때는 무엇이 따릅니까? 도전이 따릅니다. challenge. 선택과 도전입니다. 자, 우리는 삶에 있어서 또 소리. 우리 인간은 탄생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약간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저도 하노이에서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제 한인교회 금요 기도회가 7시 시작하는데 항상 갈등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가야 되는데 안경을 끼고 가면 조금 힘들어서 오토바이 꺼내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 기도할까?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사를 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핑계 대고 지금 새벽 기도를 멈춘 지가 좀 몇 달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베트남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고 한인교회 사는데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한인교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에는 어떤 선택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제 같은 경우는 도전이 따른다고 그랬죠. 오토바이가 저게는 큰 도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선 사람이 어떤 길을 갈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 배웠는데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그죠? 배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한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 선택의 끝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는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자, 이 도전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도전을 하면 포기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도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저께 경주에서 선교대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가 이렇게 크로스 그 가 배 뭐야 그 영국에는 해협을 건너는 수영해서 건너는 그런 챌린지가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제 그 도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막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배가 하나 따라갑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그 배는 도전자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도 구하지 않습니다. 도전자가 도움을 청해야만 이제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서 따라가게 되는데 정말 열심히 갔는데 문제는 하고 있는데 안개가 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있으니까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얼만큼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너무너무 열심히 갔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손을 들고 "Help me." 하고 도전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얼마 남아 있었을까요? 100 미터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 미터를 남겨두고 포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나는 포기하고 말래.' 제가 다니는 하노이 미랄교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미랄교회인데 베트남 말로는 루핫미라는 교회입니다. 미랄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제 시골에 있다가 올라와서 이제 제게 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주일날 인제 부모님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왜 전화를 받지 못했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교회를 가서 시골에 있다가 왔으니까 교제를 하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근데 아기가 6 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니 그 아기를 데리고 교회 갔단 말이야. 도대체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해 준다고 가냐고." 그러면서 아내의 어머니가 남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두 부모가 전화를 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막 야단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때가 첫 번째 주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나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구절이 에스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에스더의 고백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듣고 그 형제와 그 아내와 그 아이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옛날 100년 전에 우리가 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는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35이기 때문에 내 예수 믿는 것을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베트남이라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그게 전통 종교와 그리고 조상 숭배와 불교권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와서 반대를 하게 되고 아예 가족과 연도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절연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데 이 가정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도전이며 또 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 예수를 단순히 내가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죠. 제가 지금 하면서도 말이 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그 정도의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곳을 보면은 오 마이 굿네스. 자, 이게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의 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뭐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부처가 나의 세계관이었을 것이고 물질을 생각했던 사람 세계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신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면 내 신념은 절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드리고 공양미를 많이 내는 것이 신념일 것이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착하게 사는 것일 것이고, 또 만약에 물질이 최고라 생각했던 사람 내 세계관의 가치관이 바로 거기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나의 신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나의 가치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는 나의 신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이 바로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다음 모습 보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계관과 신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도와 행위와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부모님들이 계시며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특별히 고3 부모님을 가지고 고3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기도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바람입니까? 아이의 바람입니까? 부모의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에 맞게 양육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부모님들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똑똑하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치관이, 우리의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나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결혼을 시켜야 될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위와 어떤 며느리를 기도합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 믿는 곳에서 믿는 곳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뭐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선택에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자, 오늘 에스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베트남 친구에게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후로서 그리고 안전한 지위에서 생명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민족을 위해서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수에르 왕의 첫 번째 왕비 와스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거꾸로죠. 아니죠. 불렀는데 안 갔죠. 죄송합니다. 안 가서 받았습니다. 이곳에서의 법은 왕이 부르거나 아니면은 왕이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와 민족들이 처해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헤지턴트, 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지엄한 명령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너의 생명을 구하든지 그리고 또는 너는 살든지 우리가 죽고 그 결과를 너가 받든지라고 얘기했을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단하는 시간에 혼자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주위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교사와 선교 교회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나아갈 때에 그 뒤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에스더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냥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금식할 때에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고 2년 전에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8월 달에 5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유족 대표로 저보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는, 아버지로서는 큰 점수를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력자로서는 100% 점수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에 갔을 때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89년도에 아프리카는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추장이 죽으면 사람의 목을 이렇게 쳐서 같이 묻어주는 그런 습관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anyway 제가 3년을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제 어머니께서 한 번도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경화가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히 자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는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까?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8월 5일이면 2년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기는 제가 사실은 넉 달 전부터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지루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일도 너무 많고 열심히 하고 하는 일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가서 일을 할 때는 기쁜데 돌아오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말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될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까지 했느냐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지루한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충성된 자처럼 웃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방과 후 교실, 할머니가 아이들 봐주는 거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좀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지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눈물로 이렇게 감동시키는 거 안 하는 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그냥 서면 되는 것이다. 내가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뭘 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려움은 지금은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터키에 있을 때는 있었고 저보고 도전도 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뭐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이 제게 도전입니다. 베트남에 돌아와서 사역이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옛날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복음을 전할 때는 7개월 만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 손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영어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피아노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삶이 지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루함 속에서 이 도전이 없는 그 땅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핍박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달릴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와 오셨지만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제게 제일 힘든 것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멋지죠?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125cc. 정말 멋집니다. 제 타고 다닌 거. 근데 보기는 멋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그 어려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한 개도 없어요. 집도 좋아요. 집도 엄청나게 커요. 에어컨은 한 대 있죠. 먹을 거 많죠. 시장 앞이죠. 저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그때 어려웠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도전이 없는 삶. 그래서 에스더의 그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속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거나 손가락질 당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바르게 살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 진짜 핍박이며 진짜 어려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얘기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지금도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목사님에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너무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에 응답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하루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의 선택 속에서는 우리의 하루의 선택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우리 선배가 했던 그 기도를 합니다. What are you up to today, the Lord? 하나님, 오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part of it. 저도 그것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제 기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그 동참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는 이 지루함 속에서 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 오늘 하루 소모할 사랑, 오늘 하루 소모할 인내심. 내일까지 갈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까지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완전히 소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금 동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너무나 감명 깊게 봐서 꼭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1, 2, let's go.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네, 감사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 학교에 가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 예수쟁이라고 학교에 가서 말할 때 받는 그 눈초리와 왕따를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신들의 입으로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라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에 선교지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곳이 선교지는 아닙니다. 이제는 잘 먹고 다 잘 삽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것은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힘듭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을 때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터키에서 제가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명도 주님 앞에 인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3년을 교제를 하고 5년을 교제를 하고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한 명도 인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성되지 못한 선교사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베트남이라는 공산국가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전도가 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터키를 말하는 것은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많은 정말 정말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만 3시간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당구도 칩니다. 전도하려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숫자는 정말 바다에 물 한 방울 떠뜨리는 만큼의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선교사들은 30명을 모으는 선교사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충성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지 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되어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슬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몇 개였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세례를 몇 명 줬습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과 그 절망들과 그 실망들을 함께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아이덴티파이 같이 이렇게 나도 똑같이 공감 그죠? 공감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무슨 이야기를 지금 그들은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요. 전도한 적이 없으니까. 전도해서 열매 맺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도수만 받았지. 목숨의 위험은 받았지. 저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갔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후원을 하는데 왜 교회가 안 세워졌지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돌아오고 싶을까. 그래서 고발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속으로는. 추방당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내 발로는 그럼 나오지 못하지만 추방당하면 면류관 하나 쓰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면 좋은데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선교사가 되기로 한 선택, 그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되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슬람 땅에 그리고 그 소아시아 교회가 다 폐허가 된 그 땅에 다시 옛날의 영광이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36년을 지나고 이제 3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고백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일울린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선교사니까 그런 말 하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랑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저는 진짜 강의도 잘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진짜 잘 전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또 한 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난 척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그 서신을 보면은 담담히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의 반응이 어땠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받은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졌고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입이 자랑하려고 할 때에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겸손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어떤 선교 보고나 또 듣고 싶었던 어떤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게 하신 그 뜻을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저의 이 연약한 입술과 지루한 제 삶과 이 지루한 삶을 통해서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는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그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 자랑하려고 찍었던 사진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게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